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큰 징표 하나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해를 둘러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밀려오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징표와 하나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보세요. 큰 용이 있는데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있었습니다. 용의 머리 위에는 7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쓸어 모아 그것들을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먹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를요. 그는 장차 모든 민족을 쇠 막대기로 다스릴 목자가 될 아이입니다. 느닷없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금자리 곁으로 휙 이끌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돌봄을 받도록 말입니다. 12장은 이제 계시록의 중심 전환점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크게 그려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역사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열어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심판의 나팔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었다면 12장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귀를 중심으로 용과 여인 사이의 원초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용은 바로 사탄이고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해를 입은 여인, 하늘의 큰 표적,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정체는 단일 해석보다 겹겹의 상징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시온, 이스라엘, 바로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해, 달, 12별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 메시아를 낳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낳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메시아 안에서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실제 탄생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또 여인을 말하면서 해를 입었다, 발 아래 달이 있다, 12별의 면류관, 월계관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12지파 또는 12사도의 영광과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월계관, 면류관은 바로 승리의 화관이지요. 하나님의 왕대심 아래 백성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영광과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세상에 낳는 사명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2절에 해산의 진통이 있죠. 아이를 낳는 고통, 바로 메시아 탄생을 둘러싼 역사적인 고난, 이것이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의 박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 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이 세상에 나아내는 교회의 산고다. 이사야서 66장에 미가서 55장에 나오는 것을 함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큰 붉은 용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이건 또 다른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12장 9절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붉음이라는 것은 붉다라는 것은 사륙, 피, 그것을 말하고 머리, 뿔, 관은 가짜 왕관과 제국적인 폭력을 말합니다. 그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쓸어 땅에 던집니다. 별이라는 것은 천사라는 계시록의 상징에 비추어 타락한 영적 세력의 추락을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탄과 함께한 천사들로 보는 해석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늘 권세 아래에 있던 빛, 지도자 권세의 붕괴라는 역사적인 현실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탄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쓸어 땅에 던졌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과 함께한 천사들의 타락,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지도자와 권세의 붕괴라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 당시 교회로 봤을 때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인이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은,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 복음을 말살하려는 사탄의 즉각적인 또 체계적인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날 반복음적 구조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는 남자아이가 탄생을 했고 승귀, 하늘로 높이 올려지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시편 2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왕권, 그것을 확립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는 결정적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규에서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1260일 동안 여인이 광야에 피신했다라는 말씀이 6절에 있죠. 광야는 패배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또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60일은 42개월과도 같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날짜 숫자로 계산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한된 기간의 고난과 보호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것은 완전수 7의 반쪽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미완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용의 그 세력이 확장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한해 놓으셨고,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을 보호하신다,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 여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한 복판에서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한 복판에서 언약대로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의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박해는 우연이 아니라 용의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고, 고난의 의미가 하늘 법전에서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결정적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보좌에 올려졌고 견딜 근거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광야의 시즌, 그것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즌이다.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해진 때 동안 양육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먼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해를 입고 면류관을 쓴 백성입니다. 수치가 아닌 영광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도 있습니다. 복음을 낳는 일에 산고가 따른다는 것,
전도와 정의와 화해의 실천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용은 사람만 아니라 구조와 문화와 담론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권세, 폭력, 허무의 영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1260일을 믿고 1260일 날짜도 표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사실을 믿고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함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루틴으로 우리가 버텨내야 되겠죠.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회피가 아닌 재정비와 공급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를 입은 사람들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보좌에 올려주셨다. 그분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다. 그러니 산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에서 은혜를 먹고 세상 한복판에 복음을 낳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